샬롬! 행복한 사랑계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친구들 벌써 6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에서 세우는 교회 잘 실천하고 있지요? 친구들 이번 주일에는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친구들, 우리 인생에 가장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이죠. 그럼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한 주간도 동행하면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 자,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친구들, 지난 주일 우리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구들, 오늘은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맞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6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목사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이분이 목적한 곳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자 하고 열심히 정책을 마련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분이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금을 마련한다면 어떨까요? 다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경사로만 있으면 돼요. 이분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경사로이듯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자, 여기 몸이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픈 사람에게 놀이동산이 필요할까요? 맛있는 과자가 필요할까요? 네, 아니에요.
지금 몸이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놀이동산도 과자나 아이스크림도 아닌 바로 약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에겐 바로 이 주사와 약만 있으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린 두 가지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것과 또 내게 필요한 것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목사님이 결론부터 말씀할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이에요. 이것을 친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까먹어서도 안 돼요. 바로 이 생명이 누구신가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거짓말하는 것도, 누구의 것을 빼앗는 것도, 화내는 것도,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다 죄라고 했는데, 목사님,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닐까요? 살다 보면 화도 낼 수 있고 누굴 미워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죄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죄에 빠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걸까요? 왜 죄의 문제는 꼭 해결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나누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었어요. 친구들, 그게 바로 죄예요. 그리고 그 죄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죄가 우리를 결국에는 죽음, 즉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숨이 멈추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죽음,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끊어져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친구들, 영생이란 말이 뭘까요? 영원히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누구와 함께 살까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교회에 가면 자꾸만 믿으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예요.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센 척을 해요. 약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요. 생명 없는 것을 의지하고 있지요.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하며 술에 의존하면서 살아가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모두 다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었을 때, 또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에도 붙들었던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픔 속에서 치료해 주셨어요. 때론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어요. 수많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새 생명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생명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기쁨이 넘쳐나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이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 그 구원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면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나요? 죄로 인해 죽음과 사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둘째,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었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었어요. 셋째,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두려워하며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